11월 28일 금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곧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보다디아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머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요, 우리 8장부터 10장까지 율법에 따른 갱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넘어가면 언약 갱신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고요. 그리고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과 13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때 성벽 봉헌식을 가집니다. 성벽 봉헌, 성벽을 다 만들었는데 봉헌 이야기가 먼저 나와도 될 텐데 그 사이에 8장, 9장, 10장에 언약에 따른 하나님 율법에 따른 언약 갱신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13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13장 4절부터 마지막 절에 가면 이 언약 갱신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게 좀 수포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느헤미야는 끝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새롭게 언약 갱신하고 또 종교개혁을 하고 늘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어서 언약을 갱신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책에서 보게 됩니다. 7장 4절에서 성벽이 다 재건되었던 것을 이야기하고요. 근데 예루살렘에 아직 가옥이 다 미처 건축되지 못해서 아직 사람들이 다 차지 못해서 뭔가 부족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장 1절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하고 제비 뽑아서 채우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는 7장 4절에서 11장 1절로 바로 넘어가도 또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8장에서 10장에서 언약 갱신 모습을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 보면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오늘 말씀 우리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8장 13절에 가면 이튿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일곱째 달 둘째 날에라고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장을 가보시면 9장 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달 스무나한 날에라고 해서 스무나한 날에도 동일하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적용하죠. 이게 3번의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1일날, 또 2일날, 스무나한 날, 이제 스무나한 날에 이렇게 3번의 율법 갱신 모습이 있는 것을 9장 전 38절까지 이 3번째 또 언약 갱신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8장에는 이 두 날에 2번의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학사 에스라가 모았던 게 아니고 느헤미야가 모은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말씀 듣기를 원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또 하나가 모든 백성이 일제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일제히라는 말이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한 사람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하드라는 게 숫자로 하나인데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주 공동체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KUCM이 한 사람처럼 어떤 모든 걸 이제 비전을 제시하고 나갑시다라고 하면 꼭 일제히 나가지 않은 경우 있죠. 꼭 그래야 돼? 아니면 이런 게 더 낫지 않아? 이럴 수도 있죠. 일제히라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들리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또 3절에도 보면 모든 백성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도 모든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에도 9절에도 11절에도 12절에도 모든 백성이 9번이나 8장에 9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9번 정도 원어에 해당되면 그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처럼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KUCM이 각자 자기 팔 흔들 수도 있겠죠. 자기 주장이 많을 수도 있고 교단적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근데 말씀 앞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 되는 모습,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도 하나 되기 힘들고 부모와 자녀도 다 각기 다른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하나 되는 모습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에 먼저 보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서죠. 그래서 우리가 샘지 모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 가면 우리가 예배 순서에 일어서고 앉는 게 있는데 보통 그냥 시작할 때 이렇게 앉고, 지금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설교 마치고 찬양할 때 일어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 설교와 모든 것 순서 말고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낭독될 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설교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백성이 일제히 일어서는 이 경외를,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내가 그냥 관계 영화 보는 것처럼 내가 들을 수 없다 생각하고 경건하게 그 앞에 경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말씀 앞에 선 백성들의 모습이 또 강조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우선 손을 높이 듭니다.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도 하죠. 아멘 아멘 하고 아멘 아멘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뭐 하냐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엎드리는 것이죠.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양의 자세를 가집니다. 이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내 감정이 너무 치우쳐서 말씀을 받는데 말씀이 너 울지 마, 너 용기를 내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감정을 분노하지 마 라고 하면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또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손을 들어 저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또 깨달음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7절 말씀에 우리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베라 등등이 레위 사람 그 등등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도 보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3절 말씀에도 보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알아듣다, 깨닫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어떤 문장으로 끝이 납니까? 깨닫게 되니라고 되어 있죠. 9절에도 보면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에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하고. 그래서 이 원어로 보면 다 깨닫고 이해하다라는 문장들이 다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핵심이 뭐냐면 율법을 읽는 목적이 율법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읽었다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끝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기초가 깨달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우리 교사나 샘지들이 참 중요한 역할이죠. 말씀을 조금 더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율법 중심으로 모임을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깨닫고 나아가는데요. 정말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드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밝히 알고 나서 적용을 하죠. 여기서 백성이 가서라는 이제 저희가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배울 때 굉장히 강조되는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행동으로 옮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가고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즐거워하고 다 행동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깊이 알게 되는, 조금 더 알게 되는, 더 넓게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의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제자훈련 시간에 말씀을 많이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8장 13절부터는 두 번째 모임입니다. 그 첫째 날 모임이 끝나고 두 번째 모임에 또 말씀에 대한 관심을 보이게 되죠. 근데 이날 모인 사람들은 보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묵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또 깨닫고자 하여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집에 돌아갔는데 그 전에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우리 책임이 더 크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몰랐구나.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교사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이러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또 말씀에 이 7월 달에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기로 하는 결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고 에스라에게 나온 거죠. 스스로 말씀이 일단 깨달아지니까요. 더 직분자들이 더 직분을 잘 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더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초막절이 있다는 것을 아마 그 성경 공부할 때 알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섯째 달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정말 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 이제 느헤미야에서 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의 공동체를 이제 회복하는데요. 이제 초막절을 드리면서 돌아온 일들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마치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완성되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시절에 지났습니까마는 이날만큼 잘 지킨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첫 번째 출애굽했던 사람들처럼 돌아온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회복되고 있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앞서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겠다고 깊이 결단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